염려가 있을 때 내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찢고 나누고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아서 말씀조차 하지 못하시는군요. 그 염려는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도 모르게 염려하며 더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의외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면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린 그것을 알고 행하면 그 염려에서 속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5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그러므로는 24절의 말씀과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24절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 수단이고 누구에게나 다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먹기 위해 사느냐 입는 것이 인생의 목표냐 물어보면 절대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 잘 먹고 잘 입는 거. 잘 먹고 잘 입으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이 물질이에요. 돈이 있어야 잘 먹고 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돈 버느냐고 그래 다 교회를 떠나고 주일 성수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불신앙에 빠지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성도들은 염려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우리 영혼이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습니다. 여기 음식은 목숨을 위한 것이고요. 의복은 몸을 위한 겁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의복보다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공중의 새를 들어서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 나는 새를 이렇게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우리는 더 귀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귀하게 보셔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젊든 나이가 드셨든 나이와 관계없이 병이 들었던 건강하든 관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거는 귀하기 때문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먹는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일에 대한, 앞날에 대한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고 배워라, 그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먹을 것 갖다 주신다, 삶이다, 만사형통으로 다 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나무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 말씀하지 않고 공중 나는 새를 보라는 겁니다. 공중 나는 새는요, 먹이를 찾아 열심히 일하는 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재능 주시고 환경 주시고 물질 주시고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수고 열매가 있게 하고 거기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낙하하고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삶이 좀 가난해지고 우리 삶은 좀 빈궁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며 땀 흘리며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를 또 내려놓지 못하니까 27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키라고 하는 말 대신에 목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염려함으로 너희가 목숨을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질문입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임의로 키울 수도 없고 염려함으로 임의로 목숨을 연장시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젤렌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의 책에 보면 사람들의 걱정거리는 40%는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문제입니다. 96%의 염려, 걱정거리는요,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 것들, 96%가 다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병든 몸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질병보다 더 힘들게 하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중병이나 걸리지는 않을까? 이거에 대한 염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괜한 염려로 몸도 마음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28절에도 또 염려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또 너에게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하고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들의 꽃을 보세요. 누가 그 꽃을 위해서 거름을 줍니까? 길쌈을 매줍니까? 하나님이 그 들꽃 하나를 위해서 사시사철 태양을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색깔을 입히시고 모양을 만드시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그러나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궁이 있다가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듣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길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염려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염려하는 건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믿음은요,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염려가 찾아와요. 그러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기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물러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는 맴돌다가도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염려가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있는 그 믿음마저도 모두 갈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지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물로는 불안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참된 믿음의 시작은 불안의 끝이다. 그러니까 불안의 시작을 하면 믿음은 끝이다. 참된 믿음의 시작은 불안의 끝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걱정, 염려는요, 나의 믿음과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자기의 불가능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 들으면서 내가 말씀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점점 커나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염려, 근심,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보면은요, 25절의 중복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자, 여기 이방인,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사랑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염려 근심 속에 그냥 살아가는 인생,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음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것에 열매를 맺어 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염려하며 탄식하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실 걸 믿고 내 수고에 하나님이 또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3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먼저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모든 것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 항상 하나님 먼저로 생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복음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방인들처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삶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그 소금과 빛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 모든 죄악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계속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결국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삶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더하여 주시는 거는요, 건강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장수의 복일 수도 있고요, 재물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삶의 형통한 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된 일들, 가족들,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 앞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빌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염려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의 속한 날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만족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은요, 우리 날이 아닙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요즘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보면 정말로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일 일어나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그냥 감사하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화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신앙은요, 하나님께 나의 영혼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를 다 맡기는 거예요. 응? 스폴전 목사님은요, 그대의 염려를 버리고 은혜 깊으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라.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염려해야 될 모든 문제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맡겨버리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를 권고해 주신다. 권고라는 건요, 돌봐주신다, 일으켜 세워주신다, 높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모든 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 모든 것에서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염려와 고민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목욕탕을 가서 그 답을 발견했어요. 참 희한하죠. 왜 성경 속에서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왜 목욕탕 가서 답을 발견해요? 목욕탕 입구에 써있는 문구가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있는데 왜 거기 가서 목욕탕 가서, 물론 다행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건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 주인도 물건 안 맡기면 책임지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이 너 문제 안 맡기면 내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거는요, 우리 인생의 짐을 혼자 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자녀도 건강도 사업도 다 맡기는 거예요. 질병도 맡기고 내 영혼까지도 다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요, 그때부터는 나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염려가, 저 성도 저런 아픔이 있고 저런 고통이 있는데 그래서 염려만 하고 계시겠어요?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맡깁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염려를 낳고 근심은 근심을 낳는 겁니다. 이 염려, 근심, 걱정은요, 우리 심령을 낙심케 할 뿐만 아니라 병드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오면요,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모든 병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그 심령을 상하게 한다. 뼈를 상하게 한다. 그만큼 고통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올 때 다 주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문제였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찾고 나갔을 때 나에게 회복을 주시고 치료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 내가 염려함과 근심하는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지금의 염려거리도 고통거리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의 사인이 뭐냐?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마음의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고 열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가정이 기도하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혼자 끌어안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 있으면 각족끼리 같이 나누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온 가정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바로 거기서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연유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까? 다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염려, 걱정도 버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쓸데없이 계속 이거저거 앉아서 그냥. 근데 제일 큰 염려가 뭔지 아세요? 병들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가면서 나도 요양원에 있는 사람처럼 저렇게 되진 않을까. 조금만 아파도 불치병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건 그냥 그것들을 내가 불러드리는 겁니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염려는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정의합니다. 느리게 서서히 염려 때문에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행해요? 염려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염려 때문에 마음과 육체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약해지고 실패자로 만들어 불행에 울도록 만드는 무서운 악입니다. 신앙을 타락시키고 원수막이 무서운 무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염려와 근심,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시간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수없이 당하는 그런 염려, 끝이 없이 다가오는 염려.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다 하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찾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염려하는 것을 이기게 하시고 은혜와 밥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이루어 주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믿음이 해결책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앞에 다가오는 수없이 다가오는 그런 염려와 고난의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또 은혜와 복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더 이상의 염려, 근심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제 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